사랑만 남았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우리 알콩달콩 우리 부부 두 커플도 나왔는데 여자친구 또 남자친구가 있건 없건 뭐 있든 없든 상관없이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한 예비 부부 뭐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있든 없든 뭐 당장 없더라도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어떤 대상이나 뭐 어떤 도구라든가 무엇인가를 우린 다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 이상씩은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버틸 힘도 살아갈 에너지도 얻지 못합니다. 저는 목사님 사랑받고 있지도 않고 사랑하고 있지도 않은데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갈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여러분 사랑 고백 한마디로 병석을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서 새 출발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던 이 사람이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측면에서도 예수님과 사랑 고백이 오가는 자리에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요. 내가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아무리 뭐 아이 성향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 이 한마디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눌러있을 때, 자책할 때에 주께서 그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염려하지 마, 괜찮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면, 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우린 또 힘차게 일어날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랑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이상으로 사랑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사랑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사랑은 회복시킵니다. 사랑은 일어설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더 느끼고 서로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주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느낄지라도, 고백할지라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너무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아는 장면이죠. 우리 이전에 수련회 때도 이 말씀 나눴습니다. 2023년 2월 우리 수련회 갔을 때, 겨울 수련회 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침 햇살이 따사로이 비치는 해변가에서 조반을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드러운 눈길로 쳐다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21장 15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지금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6명의 제자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아놓은 나의 소유로 여기는 메어있는 이 고깃배들보다, 너의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 소유를 다 떠나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질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너가 마음을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보다, 네가 집착하여 사랑하고 있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곧바로 대답합니다. 중반절 말씀 15절 중반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이 한 번을 물으면 고백이 된 것 아닙니까? 너 사랑하니?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도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끝나잖아요.
이거면 된 줄 알았는데 조금 숨을 돌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21장 16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동일한 대답을 또 똑같이 하죠. 주님, 제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시잖아요.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좀 의아했을 거예요. 뭐지? 왜 그러시지? 그러면서 이제는 뭐 2번 물어보셨으니까 질문 다 끝났겠지. 이제는 더 물어보지 않으시겠지. 내 마음 확인하셨겠지. 라고 마음 놓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느닷없이 한 번 더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2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물으시되 세 번 똑같은 질문을 받자 이 베드로의 마음에 불안이 밀려옵니다. 왜 그러시지? 불안하게 왜 2번, 3번 똑같이 질문을 던지실까? 혹시 나를 못 믿어서 그러시는 걸까? 내 대답이 시원찮으셨나? 아니면 내가 지금 건성으로 대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진심이 안 담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 걸까? 라고 마음 가운데 불안이 생긴 겁니다. 이 불안에 떨며 다시 대답하죠. 21장 17절 중반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처음 2번과 달리 이 마지막에 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표현 사랑 표현이요. 조금 다른 그 원문으로 보면 다른 언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놓고 학자들은 다른 표현이다. 이건 해석이 잘못됐다. 이건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의견이 분분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전체를 여러분 놓고 보면 이 사랑한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2가지 단어를 병행해서 호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파스와 이 필레스메를 이 2 단어를 호환해서 어느 때든 상관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반드시 여기에만 써야 하고 저기에는 쓰면 안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눠지지 않고 예수님은 다만 이 3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다른 단어를 통하여서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시면서 상황을 어색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을 던지신 걸까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걸까요? 한 번만 물어봐도 됐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주님 아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 아시잖아요.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친 다음에 새 계명에 대해서 이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부부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아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서로 사랑해라. 자, 이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우쭐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받아들인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쳐서 당연하죠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하고요. 주님 사랑하면 제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이웃 사랑 제가 못하겠습니까? 제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자부하면서 자신만만해하면서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고 말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뒤에 다 아시죠? 막상 주님을 위해 목숨을 던져야 하는 위기를 만나자 내가 죽을 처지에 놓이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신감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3번 물으셨던 것처럼 3번 똑같이 주님 모른다라고 답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예요. 저주까지 하면서 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입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스승은 내버린 채 얼굴을 감싸고 줄행랑 쳤던 자, 이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날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베드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베드로라면 예수님,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자부했던 자가 예수님 3번 부인했거든요. 저주까지 했거든요. 난 절대 모르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안 계신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겠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 날을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후회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자입니다.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존재가 바로 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하신 이 지금도 영과 육이 지칠 대로 지친 그 상황 가운데 갈릴리 바닷가로 떠밀려 온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이랬던 베드로 앞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제자훈련생들 더 특히 그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것처럼, 내가 훈련에 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아니면 안 돼. 너 나와 함께 하지만 너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셔서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못 박힌 자국이 선명한 이 손을 내미시면서 배고플 때니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플 때니 와서 먹어라. 베드로야, 와서 먹어라.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자신과 다른 제자들에게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 차라리 혼내셨으면 좋을 텐데, 차라리 배신자여 욕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 입장에서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 사랑했잖아. 내가 너 아낀다고 했잖아. 너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너 고백했잖아. 근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라고 예수님 차라리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때, 꾸짖으셨으면 좋겠는데 호통을 치신 것도 아니고 혼내지도 않으세요. 와서 밥 먹어라. 내가 너 앞에 다시 왔다. 와서 밥 먹어라. 추운데 불 옆으로 와라. 숯불 옆으로 오거라. 라고 자기를 섬겨주시니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먹긴 했을까요? 그 앞에서? 아마 먹는 둥 마는 둥 고기를 떨군 채 조금씩 사그라든 그 숯불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그 숯불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자기가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저주했던 그 자리에서 활활 타올랐던 그 장작불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픔이 일어나게 하는 그 숯불이었어요. 내가 저 불을 보면서 예수님 배반했었는데, 근데 이 불 앞에, 내 앞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밥을 먹으라고 섬겨주시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게다가 저 중요한 것,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3번이나 황급하게 나는 주님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그 악몽 같은 순간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천둥 소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의 이 3번의 반복되는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 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마음속으로, 겉으로도 마찬가지겠고, 얼마나 울었을지, 얼마나 통곡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 병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믿음에도, 자신감에도, 긍지에도, 용기에도
다 커다란 구멍이 나버린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파선한 배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들고 지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집착하며 달려들었던 그 모든 것들, 너의 소유보다,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것은 베드로의 과거를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의 자책과 상한 마음과 패배자로 주저앉아 있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일으키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책이 들게 하고 그 상처가 떠올리게 만드는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너 나 사랑해? 물어볼 수 없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도 않고 남 보고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철면피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는 나 사랑하니? 너는 나 사랑하니? 예수님의 질문에는 나는 너 진짜 사랑해. 베드로야, 나는 너 진짜 사랑해. 네가 배신했건, 네가 상처 입었든, 네가 힘든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든, 네가 나를 모른 척했든 그거 전혀 상관없이 나는 너의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너와 나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변함없이 너 사랑해. 근데 내 마음과 동일하게 너도 나 사랑하니? 너도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3번 받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뜨거워지게 된 거예요.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실 때에 예수님을 무참하게 배신해 버렸지만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순간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슴 절절하게 다시금 느낀 거예요. 나는 배신자인데, 나는 실패자인데 예수님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니, 예수님 아직도 나에게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시다니,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가슴 절절하게 실감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은 그의 영혼에 남아있던 이 예수님의 사랑을 향한 그 불씨를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꺼진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완전히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초청과 이 사랑의 고백과 질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활활 사랑이 타오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자격이 없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자책하고 있는 못난 사람이라는 거 자기가 너무 잘 압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알면서도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에요. 이 사랑의 대답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치유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입었던 그 상처가 아물게 된 질문,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었어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얼마나 완전하게 회복되었는지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증명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그 이후에 쓴 이 말씀을 보면 알죠. 베드로를 통해 쓰여진 이 베드로 전후서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자기 과거를 가지고 씨름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말씀을 보면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증인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때 이 사랑의 치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회복을 통하여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런데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평생 그렇게 살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 그는 과거의 모든 실패와 상처들을 완전히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음받고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 남은 여생을 그렇게 그 사랑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치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뒤틀린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완전하게 꼬여버린 그 마음을 사랑이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치유되기 이전에 이 베드로처럼 치유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이전에 그 베드로의 마음처럼 자책과 혼란과 답답함과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의 복합적인 마음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지체들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신가요? 이런저런 죄책감과 삶의 문제를 안고 그 아픈 마음을 부여안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지체들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서 세상과 죄에 타협하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달려온 지체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게 예수님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세상에 치여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분주한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공허함을 마주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지 몰라요. 계속해서 연약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도 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지체들은, 그런 자들이 있다면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마음이 쉽게 편해지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봐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훈련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들 고백이었어요. 30분 기도가 쉽지 않다고 막 고백했던 훈련생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병든 자, 지친 자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했던 이 시간들을 마무리하면서, 이 청년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어쩌면 이제 제 인생 가운데 청년사역이 이렇게 마무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제가 뭐 다시 청년사역을 하겠어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에너지도 뭐 이제 딸리고 뭐 이렇게 마무리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뭐 어느 때인가부터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쭉 한번 돌아봤어요.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막 스치더라고요. 이혼 때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진짜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였어요. 물론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진짜 미웠고 힘들었거든요. 참 쉽지 않은 시간들 많았거든요. 뭐 이혼 우리 처음 알죠, 마음을. 제가 왜 이혼을 계속 그리워하냐면 이혼 나가고부터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원망스러웠거든요. 이혼 나가고부터 뭔가 진짜 제 뭔가 이 버티는 이게 뭔가 사라진 느낌처럼 제가 그런 진짜 애정하는 친구거든요. 이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은혜였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책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자책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죠, 제가 끝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못 해준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한 번 더 만나주지 못하고 한 번 더 따뜻하게. 제가 여기서 말하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 진짜 F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T죠. 그래서 진짜 F인데 여러분 앞에서는 너무 T 성향밖에 안 나왔던, 너무 차갑게 얘기하고 너무 따뜻하게 더 얘기해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후회가 남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힘든 지체들 보잖아요. 힘든 지체들 보면 제 책임 같았어요. 내가 잘 못 먹여줘서 그런가? 내가 이렇게 목양을 잘 못해줘서 힘들어하나? 내가 조금 이렇게 격려해주지 못해서 좀 지쳐있나? 사역을 하면서 내가 좀 채워주지 못해서 좀 버거워하나?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거웠습니다. 뭐 용영 작가 얘기했지만 용영자한테도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막 선교 팀장 세워놓고 충분히 제가 설명도 못해주고 막 이렇게 따뜻하게 못해줬던 그 마음들이 자책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그래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못 먹여서 힘들어하는 것 같고 내가 케어를 못해줘서 힘들어하는 것, 그래서 늘 여러분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눈치 전혀 안 볼 사람 같죠? 진짜 여러분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힘들어하지 않나? 좀 불편하지 않나? 모임이 길어지면 좀 힘들어하지 않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하지 않은 것들을 막
강요하고 뭐 이런 것 같으면 막 불편하지 않나? 진짜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속앓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겉으로는 뭐 티는 안 냈을지언정. 눈치 보는 게 꼭 뭐 좋은 것만은 안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뭐 이런 마음까지 들었다고 막 파고드는 거죠.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 내가 주함청 교육자로 있는 게 서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고, 내가 또 저 지체를 힘들게 했나? 내가 또 이렇게 막 격려해 주지 못했나? 사랑을 주지 못했나? 라는 이 주눅든 마음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 눈치 보는 것 가운데.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제가 쉽지 않은 모습들을 같이 나누긴 하지만, 그리고 또 쓴소리로 여러분의 막 뭐 혼낼 때도 있고 이거 아니라고 막 단호하게 얘기할 때 참 많았지만,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하면 뒤에서 막 수근거릴 것 같았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잘못하면, 뭔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목사님 저러실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의 막 트러블이 생기면 뒤에서는 여러분끼리 편을 들어서 참 바보 같죠. 이런 생각까지 막 들어간 거예요. 아, 목사님 저러실 줄 알았어. 네가 잘했어. 목사님 저러실 줄 알았어. 막 이런 마음까지, 그냥 외톨이 있는 것처럼. 이 공동체에 내가 교육자로 있지만, 말씀을 전한 자로 있지만, 내가 혼자 꼭 거기 외딴 섬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도 들 때도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여러분을 뭐 못 믿는다기보다도 그냥 돌아보니까 제 안에 상처와 이 불안한 마음과 이런 뭐 마음들이 여러 가지 막 공존해 있었던 것 같아요. 눈치를 보면서 내가 못해준 것만 같고,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덜 받으려고, 제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제가 상처를 덜 받으려고 방어 기제를 막 작동하는 거죠. 더 다가오지 말라고, 더 쳐내고, 더 차갑게 얘기하고. 진짜 따뜻한 사람인데. 그렇게 여러분과 거리를 두고 지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돌아보니까 지난 2년 8개월의 시간이 어쩌면 패배자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어쩌면 주님 다시 만나기 이전에 이 베드로와 같이 처절하게 그냥 눌려있는 자처럼, 자유하지 못한 자처럼, 억눌려 있는 그런 모습처럼 눈치 보면서 자유하지 못하고 울고 있고, 영적으로 병든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꼭 제 모습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마지막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중일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중일아, 너의 어떤 모습 내가 다 알거든? 네가 잘했건 잘못했건, 네가 지체들한테 잘했건 잘못했건, 이 주함청에 네가 뭐 자격이 있는 자든 뭐 아니든 뭐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중일아, 네가 나 사랑하니? 중일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네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고 있니? 중일아, 네가 가진 다른 어떤 것보다, 하진이, 아내, 가정, 뭐 여러 가지 사역, 그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신뢰하니? 나를 너무 잘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 지금 사랑할 대답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피했을까요? 아니에요. 주저앉았어요. 예수님 이걸 물어보시는 거였군요. 이거면 됐었군요. 네, 주님. 너무 부끄러운 거 알거든요. 저 지금 아직도 눈치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막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저 너무 막 복잡하거든요. 저 어떻게 또 2025년을 헤쳐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주님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지신다면, 네, 주님, 제가 부끄럽지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 모습을 예수님이 다 아시니 주님께는 감출 것도 없고요, 가릴 것도 없이 저는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들 있잖아요. 함께 나눴던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저에게는 이 예수님의 사랑만 남게 된 거예요. 내겐 사랑만 남았네. 내겐 사랑만 남았네. 여러분들의 애정만 남게 된 거예요. 미움은 이제 없으면 하나도. 저에 대한 미움도 없길 축복합니다. 저에 대한 상처도 없길 바랍니다. 뭐 이건 제 욕심일 수 있지만, 여러분을 향한 또 저에게 준 그 사랑만 이제 남게 된 거예요. 내겐 사랑만 남았네. 그래서 이 사랑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저 안에 사랑하는 우리 잠청 청년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뭐 저와 함께하는 시간 뭐 마지막 그건 의미 부여하고 싶진 않고,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애쓰셨거든요. 정말 힘들게 달려오셨을 거거든요. 정말 분주하게 달려오셨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애썼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감정과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면 결국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주의 사랑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분주하게 달려왔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사랑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주함청 공동체에도 이 예수님의 사랑만 남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여기까지 왔고 이 예수님의 사랑만 가득가득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이 사랑을 지금 누리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상한 마음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전혀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귀를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깨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계획으로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우리는 깨어나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 질문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의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니? 너도 나 믿니? 너도 나 신뢰하니? 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상처라든지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어떤 자책이라든지 어떤 고통스럽고 실패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불안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따스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3번 질문 던지신 것은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책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사랑의 초청이었습니다.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이 사랑 아니면 너 설 수 없어. 이 사랑 아니면 너 살아갈 수 없단 말이야.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주님의 질문에 우리도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부끄럽고 많이 혼란스럽지만 많이 답답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지만 주님 그걸 물어보신다면 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처 입고 깨지고 불안하고 힘든 그 몸과 마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통해 완전히 회복되어 2024년도 주의 사랑만 남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2025년 나와 함께 하실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함청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함청 공동체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함청 공동체 사랑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면 사랑을 채워가는 거예요. 여기 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음성 듣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 모습들 가운데 2025년에도 변함없이 모임과 예배와 여러분 모든 교제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기뻐하시면서 승리하며 달려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함청 모든 청년들과 우리 주함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숨이 턱턱 막힌 지체들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여러분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 주 함정 이끌어 줄 믿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우리 공동체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줬고, 뭐 잠잠히 기도해줬고, 입술 열어서 선포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 시간 분주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 마음들을 좀 잠잠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패배감에 젖어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물어보신 그 예수님의 질문을 음성 듣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이 늘 자책하고 넘어져 있기 일쑤지만, 나도 어쩌면 패배자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힘과 다시 일어설 능력이 됨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님, 부족하지만 저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지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대답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며 나가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다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주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눅들고 답답하고 힘들고 해발감에 젖어서 상처 가운데 늘 앉아있던 저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고백합니다.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저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저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그 사랑만 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마지막 또 남은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을 그 사랑이 나를 다시 한번 살게 함을 능력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가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으로 귀한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청청 공동체가 그 사랑을 힘입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하여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까요?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점점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남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함께 마음을 맞대고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주께서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만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마음 내어놓고 사랑만 남게 하신 점점 공동체 가운데 주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주의 뜻을 펼쳐나가며 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 전파하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온전하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흥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참성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고 또 함께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공동체 이오니 하나님의 사랑만을 누리는 공동체 이오니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또 교제함을 통하여서 함께 마음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귀한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불러주셨사오니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이 이들을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만 남게 하시고 주의 사랑은 온전히 흘러보낼 수 있는 그 축복의 폭력화를 감당하는 주의 뜻을 세워드리는 믿음의 공치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공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가는 적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남았습니다.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여전히 나는 죄책감 가운데 자책하면서
숨도 못 쉴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나를 향하신 것을, 또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나아가오니, 주님 부끄럽지만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숨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자유해지기를 원하고, 내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끌어안고 신음하며 울고 있는 아파하는 지체들 한 명은 내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사랑은 내 딸아, 사랑은 내 아들아, 내가 내 마음 알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내 주님, 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초청에 응하여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갈급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부여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달려나가는, 사랑 증거하고 전하고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회복되는 위대한 청년들과 우리 잠정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그렇게 사랑 가운데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예배자로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